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나눌 수 있어서 시간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공하는 인생에 관한 주제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성경 에레미야서 29장 제가 10절을 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신 바 70년, 그러니까 바벨론 1차 침공이 BC 605년에 있었습니다. 여호야김 왕 때죠.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침공을 했습니다. BC 597년에 침공을 했고 많은 쓸만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갔죠. 그리고 세 번째 또 느부갓네살이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사건이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세 번이나 예루살렘은 짓밟히고 드디어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세 왕에 걸쳐 비참한 예루살렘 최후를 맞게 되었는데, 여기 지금 에레미야서 29장에서 말씀하신 바 70년이라고 하는 때는 BC 605년에 최초로 침공하여 끌려갔던 그런 때로부터 다시 이제 고레스 왕이 등극하면서 이제 귀환의 길이 열렸죠. 그래서 제1차 귀환을 했던 때가 BC 538년에 스룹바벨과 약 4만 9천여, 약 5만 명가량의 1차 귀환이 있었고, 또 2차 귀환은 약 80년 후에 에스라와 더불어 BC 457년에 에스라 지도자로 같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고, 그리고 13년 후에 BC 444년에 느헤미야와 약 900명, 그래서 5만 명, 2천 명, 그리고 900명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 포로로 끌려왔던 후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BC 605년에서 최초에 귀환하는 BC 538년까지를 정확하게 계산하면 67년입니다. 그러나 대략 70년으로 잡아 계산하면서 70년 포로 생활이라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70년 기간 동안 예루살렘은 피폐해지고 황폐한 그런 폐허 같은 도시가 되어버렸어, 나라가 되어버렸죠. 이게 왜 발생되는 일인지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무것도 아닌 허수아비 같은 이방신을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그쪽으로 좇는 이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칼을 빼들은 바, 그것이 바로 1차, 2차, 3차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쟁취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의 때가 참에 이것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누굽니까? 다니엘이 또 예언했던 바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길이 열렸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이 정말 끔찍한 바벨론 시대는 가고, 다시 말해서 이라크죠. 이 바벨론이 당시 이라크고, 그리고 오늘날 이란인 이제 바사 시대가 열리면서 초대왕 고레스가 관대한 그 포로에 대한 이렇게 관대한 정책을 하나님의 어떠한 감동을 받아서 펴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자유롭게 다 본국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돌려보내주는 그런 유화 정책을 폈죠.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시편 126편 기자는 그 돌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이 네게부 강에 범람하는 그 물결같이 출렁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등극하면서 자유를 주고 이제는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라, 원하면은 가라,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쓰라림과 아픔의 세월, 어떻게 보면 통한의 세월이죠. 개인이나 가족이나 민족적으로 정말 혹독한 70년의 포로 생활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들에게 길이 열렸습니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부터 성공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자, 그런 주제로 여기서부터 이제 그들이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취하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갔느냐, 그들의 성공적인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당시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풍성함으로 나아가면서 성공적인 인생, 성공적인 민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함께 성공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자, 이런 제목으로 에스라서 1장을 중심으로 1절부터 11절까지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사람이나 무슨 세상에 어떠한 지금 성공, 높은 지위, 어떤 축제, 많은 돈을 쌓는 거, 이런 거 개념보다도 하나님 편에서 인정하는 성공적인 삶,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공하는 이 길이, 걸어가는 길에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선택을 바르게 했다는 겁니다. 위대한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자, 제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바사가 하나님의 신, 요즘 말로 성령의 충만, 성령의 감동을 입고는 이 백성을 놓아주면서 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성공한 길이다,
메시지를 주고 있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4절 보면은요,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던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예, 유다와 베들레헴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포로로 그야말로 천대 괄시를 받았던 이 민족적인 상처투성이의 아픔을 겪은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한 지도자에게 감동을 입혀 그들에게 자유를 열어준 겁니다. 자유를 열어준 겁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폐하시고 고레스를 통해서 바사를 일으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렇게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언한 바대로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는도다. 그의 손 안에, in hand, 누구의 손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왕의 마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여서 그에게 이와 같은 일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자유를 일신을 위해서,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쓰는 것을 포기하고 보다 더 고상하고 수준 높은 차원이 다른 그런 일에 선택했습니다. 선택이 중요하죠. 그들은 하나님 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위대한 선택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바로 위대한 선택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에스라를 열면서 배워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믿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실천을 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선택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친구다, You are my friend, friend라고 할 때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은 아하,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보시다, 친구다 그렇게 인정하셨냐? 그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오다를 선택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축제를 했더나 어떻든 부자가 됐습니다. 데리고 함께 왔던 롯과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다를 주셔서 너는 롯과 헤어져라. 자기 자식처럼 키우고 돌봤던 그 조카. 그러나 아브라함은 미련 없이 하나님 편을 선택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선택을 하나님 편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다렸던 아들을 얻지 못하니까 하갈을 애굽의 몸종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죠. 다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저녁 내 고민을 하고 근심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끝내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하나님 오다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셨을 때도 하나님 앞에 그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드렸습니다. 선택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다 그렇게 선택을 100% 잘한 것은 아닙니다. 룻기를 보면 나오미의 두 자부가 있습니다. 큰 자부는 오르바고 둘째 자부는 룻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나오미가 돌아갈 때에 오르바는 그냥 모압에 남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생사를 하겠다고 결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상의 기록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바로 위대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것들을 보고 성공했다 그렇게 말합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우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물론 succession, success죠? 성공, 성과, 출세, 그렇죠. 어떤 자리나 지위를 넘겨주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 success가. 성취, 번영, 부유함 이런 얘기예요. 지금 성경이 제시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성공의 개념하고는 조금 갭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성공의 첫째 조건은 선택할 때 먼저 하나님 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하는 길의 출발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25절을 보면은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그리하여 선택하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부귀 영화에 대해서보다도 하나님을 더 즐거워했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즐겨 합니까? 혹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침을 손바닥에 뱉어 어디로 갔냐 찾기 위해서 이렇게 때려서 침이 많이 튀기는 쪽으로 가는 그런 진짜 유치한 어린 시절의 일들이 있습니다. 애매모호할 때 사람들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슨 무당을 찾아가고 무슨 어떤 사람들을 불경건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할까 상담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편 1편 1절은 의인은 불경건한 자와 상담치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경건한 사람,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에게 점쟁이에게 가서 상담치 아니하며 오늘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우스갯소리도 어느 용하다는 점쟁이 앞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권사도 왔고 장로도 왔고 그래서 맞닥뜨려가지고 아유 권사님이 여기 오셨어? 아니 장로님이 여기 왜 왔습니까? 그러고 서로 어색한 만남을 가졌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위대한 선택이요, 그것이 성공하는 인생의 길을 걷는 첫걸음이다, 출발이다 하는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자기의 일신상의 유익보다는 하나님 편을 선택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먼저 하나님의 일에 착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서울에 살았을 때 서대문 쪽 은평구 쪽에 살았었을 때입니다. 그때 차를 몰고 왔다 갔다 하면 록본리 그 삼거리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데 거기 보면요 이렇게 표가 하나 써 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제 뇌리에 지금도 기억이 있습니다. 5분 먼저 가려다가 영원히 먼저 간다. 그런 섬뜩한 그런 광고판을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세워놨습니다. 끼어들게 하지 말라는 거죠. 천천히 그렇게 규정에 따라서 운전하고 그렇게 양보하고 그렇게 너그럽게 운전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선택입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하나님께 선택하는 것은 좋은 선택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선택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대한 선택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일이 성공으로 가느냐? 아닙니다. 그 위대한 선택에 대해서 헌신을 해야 됩니다. 위대한 헌신이 따라야 됩니다. 5절 하반에 5절에 보니까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본국으로 돌아간 그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일어났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우선적 책무가 무엇인지 지난 70년 포로 생활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경험하고 학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거기에 헌신하겠다. 그런 교훈을 받은 것입니다. 배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 일정한 장소, 일정한 거처가 있어야 그들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좀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이 캄보디아 쪽에 좀 오래됐습니다. 현역에 있을 때에 11분의 목사님들과 같이 선교 여행, 그때 굉장히 이제 그 킬링 필링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하고 벗어났던 그때에 가서 보았습니다. 한 가지 제가 느낀 게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느꼈지만 한 가지, 마을 입구에는요 다 절이 세워져 있습니다. 꼭 마을 입구, 그러니까 그 마을이 형성되기 전에 이미 그 입구에는 절이, 템플이 다 이렇게 마을마다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 85% 90%가 불교잖아요. 여기 지금 다른 얘기지만은
어쨌든 그런 것을 제가 보고 느낀 게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입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관하여, 신앙에 관하여, 헌신에 관하여 중요시 해야 될 필요성을 그때 절박하게 더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거기서 신앙 회복이 되어서 그들이 70년 동안 찢기고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그래서 새로 세움이,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것이 최우선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에 올인했다, 헌신했다. 그 선택에 그들이 헌신했다. 그래서 그들이 1장 6절에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애물을 즐거이 들었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이 파사를 떠날 때 주변 사람들이 그냥 소중한 귀중품들을 아낌없이 주었는데, 그들이 이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헌신했다.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았다. 드림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책 에스라 8장 21절을 보니까 그들은 합심하여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3장 1절부터 그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겼다. 신앙 회복이 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3장 7, 8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건축 자재들을 모았습니다. 이전의 일이긴 하지만 최초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다윗이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아서라, 난 네가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네 손으로 내 집을 짓는 걸 원치 않는다. 그래서 26년 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해 거의 모든 자재를 모아서 아들에게 넘겨 솔로몬에 의해서 그 전을 지켜 했던 기록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억지로 왜 합니까? 억지로 왜 합니까? 하지 마세요. 네. 혹시 여러분이 교회당에 가서 청소를 하는데 굳은 일을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거나 바닥을 쓸거나 닦고 이럴 때 이 교회는 나만 청소를 하냐? 나만 이 굳은 일을 해? 그러고 속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대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 빗자루와 걸레와 모든 청소도구를 내려놓고 떠나십시오. 왜? 즐거이 하지 않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즐거이 하는 것입니다.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헌신입니다. 위대한 선택이 있어야 되고 그 위대한 선택 위에 위대한 헌신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모라비안 교도들에 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이 침례교회 아주 오래 그 성조들이기도 합니다. 젠센돌프가 창설자랄까요? 예. 젠센돌프가 청년 때에 한 그 미술관을
관람할 때가 있었는데 거기 에케호무라고 하는 그런 작품 앞에 그가 섰었습니다. 아마도 이 주님 십자가에 매달린 그런 장면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젠센돌프는 그 밑에 써진 자뷰에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써졌어요. 난 너를 위해 몸 버려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그 밑에 그렇게 글이 써졌습니다. 눈을 떼지 못하고 젠센돌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오 하나님, 젠센돌프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당신 앞에 드립니다. 헌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름이 젠센돌프예요. 여러분 모라비안 교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역사적으로 아세요? 어려운 시기에 세계적인 부흥의 그런 불씨가 되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감리교를 일으켰던 요한 웨슬레가 미국의 부흥회를 인도하고 대서양 가운데 그 어찌나 바람이 세게 불어 이 배가 전복되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가득 잡혀 있는데 맹세기 목사란 사람이 그냥 두려움에 꽉 잡혀 있는데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저쪽 한편에 보니까 천사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모라비안 지도자 젠센돌프에게 가서 복음을 접하게 됐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위대한 선택은 위대한 헌신을 부릅니다. 우리가 또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위대한 선택, 위대한 헌신, 그리고 위대한 완성을 말씀드립니다. 완성. 위대한 헌신이 있었으나 완성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 에스라서 4장 1절에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이 거짓말쟁이들이죠. 사기꾼들입니다. 요즘에 말하자면 영적인 사기꾼들이 접근해서 함께 하자. 왜? 깽판 놀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느헤미야 다른 책이긴 합니다만 3장 5절에 보면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다. 돈 많은 괜찮게 사는 지위가 있는 벼슬이 있는 귀족들은 뒷짐을 짚었다는 것이죠. 이것도 어마어마한 장애 요인입니다. 태클을 건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오늘도 그렇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 점령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몫이었습니다. 그 완성한 거예요. 여호수아 때. 그래서 여호수아가 위대한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여기 느헤미야 4장 또 보니까 흙더미가 외부에 방에도 있었고 흙더미가 그냥 산더미, 흙더미가 산더미였어. 그걸 쳐다나르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먹지도 못하지, 일은 많지. 그런데 옆에서 또 깽판 노는 사람은
많지. 일을 완성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고레스 때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아수에로 왕, 아닥사스 왕, 다리오 왕 4대에 걸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해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십시오. 감동이 있어요. 이들의 선택과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완성에 대한 열정은 끝내 빛을 보았습니다. 비록 초라하긴 했지만 스룹바벨 성전이 우뚝 세워진 것입니다. 완성입니다. 성공의 길이란 완성에 있습니다. 완성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기 직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내가 다 끝냈다. 완성했다. 마쳤다. 뭘?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율법이 정하고 있는 바 내 몸으로 이제 내 피로 다 끝냈다. 여기까지다. 내가 모든 책임을 감당하고 여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 끝냈다. It is finished. 멋있잖아요. 주님답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길은 완성에 있습니다. 헌신하며 도전하는 자에게 완성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그런즉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However it is required instead that man be found faithful.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게 킹제임 버전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맡은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found faithful, 충실하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해야 된다. 그런데 NIV에서는 prove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prove가 뭐죠? 인증받다, 증명하다 뜻입니다. 충성스러움을 증명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충성스러움을 누가? 맡은 사람은 충성스러움을 증명해야 한다. 이게 완성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하도 의도 없고 참고적으로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전 대통령이죠. 윤석열. 그가 자기 사저로 돌아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3년 하나 5년 하나 똑같다. 그게 여러분 말입니까? 대통령 임기가 5년으로서 국민이 투표를 하여 정하여 충성을 다하도록 그렇게 맡겨주었는데 3년의 탄핵을 당하고 쫓겨나가는 주제에, 처지에, 신분에 하는 말이 3년 하나 5년 하나 똑같다. 그 시중 잡배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정말 저는 충격입니다. 정말. 그러면서 나는 이겼다. 이기고 여기 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뭘 이겼죠? 누구를 이겼죠?
그러면 그 윤석열 씨만 그렇습니까? 여기 한덕수 씨는 또 어떻습니까? 더 큰 일을 위해서 국무총리 지금 이 막중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선거를 치러서 다음 정부에게 넘겨줘야 될 이 막중한 대국내외적인 산적해 있는 일들 앞에 더 큰 일을 위해서 이걸 내가 내려놓겠다, 버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제정신, 그 정상적인 사람들의 말입니까? 참 우리가 3년 동안 엄청나게 기다리고 인내하고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맡은 자에게는 충성을 입증해야 됩니다. 증명해야 됩니다. 위대한 선택, 위대한 헌신, 그리고 맡은 일을 완성하는 가운데 성공하는 인생의 길이 있다. 그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